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구제합시다. 네, 우리 동원 형제님은 이렇게 양쪽으로 귀여워 죽겠어요. 아까 동원 형님이 PPT를 하시는데, 동원 형제 예배를 집중하시라고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렇게 동원 형제님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1년 안에 결혼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PPT를 뺏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든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임재해 줄게. 같이 해 줄게.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법궤가 막 움직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성에서 전 세계로 퍼져가도록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제 이 지성소에 딱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지성소 안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뒤로 물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오늘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그 깜깜한 데 계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지성소 가운데 깜깜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나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도저히 넘지 못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월성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었지만 그 지성소의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모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이후에 법궤가 이제 딱 안착이 됐어요.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을 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언약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성전의 완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들입니다. 결과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귀한 예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늘
비는 기도의 내용들을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에서도 7개로 구분해 놨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이 그 7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향해서 왕이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솔로몬이 7가지를 써놨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간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범죄 행위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려고 성전에 오게 된 경우에 누구 이웃에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이웃들이 너 이거 내게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맹세해. 너 이거 하나님 너 죄 진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께서 맹세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이 맹세를 하려고 성전에 오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십시오. 저 사람이 악인이면 악인대로 또 의인이면 의인인대로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서 세상에서는 다른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기도 응답을 간구를 해도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태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그에 따를 만한 죄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공정한 하나님의 처분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전을 찾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대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아간의 범죄처럼 그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전승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숨겨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런 것처럼 성전에 와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도 이제 현대판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죄악 때문에 실패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의 죄에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보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좀 회복해 주시고 원상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인생의 실패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원상 회복이 되도록 더 근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예.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간구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나 백성들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이 그쳐지는, 이 가나안 땅은 농경지대거든요. 목축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지 먹고 사는 이 농경지역에서 하늘이 닫힌다. 그리고 이런 벌을 받을 때 이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말이 개입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할 그 착하고 선한 그 행할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농경을 지어야 될지, 토마토를 심을지 벼를 심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뭐냐면 자연재해가 생겨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겨가지고 혹은 적국이 와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 성읍들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한 사람 혹은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아, 이것이 재앙이구나. 아, 내가 수입이 줄어드네. 아, 이거 재앙이구나. 내가 어디 질병이 조그만 게 생겼네. 아, 재앙이구나. 이렇게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한 사람 혹은 온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인류 재앙에 대해서도 그 한 사람이나 혹은 온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한 사람이 그 무너진 곳을 향해서 막아서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기도할 때, 온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 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관문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악한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관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보기도의 삶의 표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에게 올 그 지옥의 재앙, 우리가 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영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 그 중보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 기도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중보의 행동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셨고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 이 거북섬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님만 홀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만이 홀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주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지금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지체, 또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고심하는 그 지체들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악이 있으면 죄를 좀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동원 형제님처럼 저렇게 그 값진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세세하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언급입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주의 이름을 먼 지방에서 듣고 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온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방 선교를 위한 성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약 시대에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일지라도 이방 선교, 전 세계 열방이 주의 말씀의 도로 다스려지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솔로몬이 그의 입술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리고 주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장소의 내용, 이것이 바로 성전의 내용, 이것이 바로 이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6번째 간구의 내용이 있었어요. 적과의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죠? 이방이 죄로 썩어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주변 이웃 국가들이 죄악으로 썩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혹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부락의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보응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정당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에게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담보로 주어진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악에서 어느 정도 이길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도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도전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도전과 인생의 전쟁들은 승리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울 것 같고 벽처럼 느껴지는 그 영역도 기도하면서 돌파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이마박에 그냥 빡 하고 돌이 박히는 것처럼, 그 4m나 되는 그 거인이 팍 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게 넘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 간구하고 그 적국의 땅에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그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대요. 예, 적국의 나라에서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을 두게 하신대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레스 왕 같은 경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가 그랬죠. 예, 공포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끌려왔던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라. 본토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황제들이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만들게 하고 이런 허락들을 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 앞에서 그들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옛날의 영화와 또한 경험했던 영화와 또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겁니다. 원상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어떨 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이상과 같은 7가지의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상한 표현이 발견되는 것을 간파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하시거나 무엇을 이루시거나 그들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만 해도 8장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인데, 이것은 왕과 백성들의 기도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 오늘 기도의 내용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7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은 분명히 이 지상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상 성전에서 들으시고, 아니 지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지상 성전에서 들으시고 지상 성전에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지, 왜 하늘 성전에서 이것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거 이율배반이죠. 지상 성전은 만들어 놓고 왜 하늘에서 응답하시라고 이런 말을 하냐는 것이죠. 성전은 저 이스라엘 땅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것이거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도 성전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이루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이 있는데 이 지상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늘 성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늘 성전에서 응답이 임하는데 이 지상 성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지난 금요일에 이주상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지금 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성전은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장소적으로는 성전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약의 예배 공동체인 우리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성전 자체를, 이 건물 자체를 우상시했던 그런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강대상도 못 올라오고 건물 자체를 신성시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샤머니즘적으로 이 교회 건물을 성전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던 그 우매한 그런 사고들을 꼬집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에 보면은 중심 이 끝에 이렇게 큰 돌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머릿돌 써놓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연결되어져서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에. 우리 공동체 혹은 성도 개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이미 이루셨고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약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이 또한 벽돌로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 사람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의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의 성전을 우리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곳이 항상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있는 이곳은 성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건물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강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성전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럼 이 참사랑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디죠? 성전입니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기 교회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거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장소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불러도 틀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 성전 하셔도 돼요.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비판적인 목사님들이 이 성전이라는 말에 두드러기를 나타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던 이유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머니즘적으로 사람들이 우매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우매함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목사님들이 어떤 그 권위로 성도님들을 억누르는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해하고 싶어서 그것을 저지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러도 그것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건물보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이곳을 사랑해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늘 주님을 만나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늘 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만 온다고 하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죠. 하늘 성전에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늘 성전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또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우리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당에 나왔을 때 먼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교회당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좋은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고요. 그것은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상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요, 이곳에 하늘 성전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셔서 성전 삼으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성전의 의미는 우리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응답해 주십니다. 땅의 성전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때 하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선호 전사님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뭐 창틀에 먼지가 있고, 우리 이선호 전사님이 그 청소에 신학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량 청소년들도 가서 청소를 시킨대요.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자기 방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대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을 통해서든 이 청소의 신학을 한번 강의해 주시도록 오늘 아침에 요청을 했는데, 그 팀이 한번 와서, 그 청소팀이 와서 교회를 한번 청소해 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개운해지는지, 이게 뭐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도 아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땅의 성전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땅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장소는 과연 어딘가? 이 건물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청소나 아니면 교회 집기가 필요한 부분에 수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 봉사로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방봉사, 청소봉사 하시는 이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견적으로 보이는 예배당, 교회당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장 46절에서는 범죄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적국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를 제한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봉급 생활자의 그 하루하루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의 삶입니다. 한 달 한 달 우리의 채워질 그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포로된 삶이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새벽마다 성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추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재단, 새벽 재단 하면은 재단이 어딨나 얘기하는데 새벽 재단 한번 쌓아 보십시오. 이것을 성전이라 믿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성전 삼아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성전에서. 이 지상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리는 이 장소, 이것이 바로 거북섬 참사랑교회입니다. 이 거북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방에 전달하고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